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 그리고 2단계는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3단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후, 바로 삶이 끝난 이후에 내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1단계의 삶인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삶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태 속에서 얼마나 어머니의 그 태교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듣고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아니면 해로운 음식을 먹고 좋은 태교를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이 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단계의 삶입니다. 그런데 2단계의 삶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의 삶이 2단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이 2단계의 삶이 3단계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단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3단계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복잡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런 여유가 없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가자고 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갈게. 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이 어려움만, 이 시기만 지나가면 갈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주가 앞바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삶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3단계의 삶을 준비한 사람인, 그런 사람의 삶인 2단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3단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 3단계의 삶을 준비한 사람은 2단계의 삶 속에서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단계의 삶이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생애를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3단계 즉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이자 가장 핵심인 3단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여기 강단에서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3단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 2월 김혜정 목사님, 2017년 2월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마 천국 가는 날. 네,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정 목사님의 남편인 우리 김덕신 집사님의 아버님인 우리 고 김정규 집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저는 김정규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참 감사함이 넘쳐요. 참 바르고 고드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죠. 그런데 우리 김정희 성도님께서 집에서 육신이 세잔할 때 집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 4년 전이죠. 그 장례식을 현충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그때 현충원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참 의미가 있었고 독특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합동 장례식을 하면 그곳 가운데 모든 유가족들이 합동 장례식장 가운데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종교 인식을 모두 다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례식에 있었던 그 종교가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이 네 가지 종교가 그때 장례식을 각자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스님 그리고 또 신부님, 목사님이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 종교가 아니면 그냥 있다가 자기 종교 차례가 되면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부활의 이유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는 너무나도 귀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례를 집례하는 스님, 신부님,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스님과 신부님은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하거나 설파를 해요.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리고 목사님만 고인의 영정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하하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여러분들 고인의 육신은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례 예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하는 참된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3단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그런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런 유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 우리들의 3단계의 삶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 바로 고인이 아닌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실존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 근심과 염려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인정하고 3단계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인생, 즉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인생들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시각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로, 평안이 그 미래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실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그리고 평안하대요. 그리고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어디서 평안이 오고 무엇이 웃음과 행복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평강의 3단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강의 3단계의 삶을 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평강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3단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류를 먼저 보시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의 삶, 3단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단계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반응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도마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들 도마는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들 그런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은 용기 있는 고백인 것 같지만 믿음의 고백일까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도마의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서 47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급기야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소망이신 자신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인 것이죠. 이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귀한 인물들입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는 듯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주는 복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21절과 24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과거적인 고백일까요? 미래적인 고백일까요? 현재적인 고백일까요? 과거적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겠습니다. 즉 마르다는
바로 과거적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미래적 고백입니까? 현재적 고백입니까? 미래적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에게는 과거적 고백도 있고 미래적 고백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그런 고백이 빠졌습니다. 무슨 고백이 빠졌습니까? 현재적인 고백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과거에도 하셨고 미래에도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리다는 주님께서 과거에 계셨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나 미래에나 그리고 현재에나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현재적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현재 속에서 능력이 있는, 소망이 있는 평강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적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5절과 26절 가운데 여러분의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똑같은 동사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묻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여러분들 지적 태만이고 지적인 폭력이고 맹목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이런 강요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믿느냐? 믿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난 신앙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라고 했죠. 만약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다면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신학자, 위대한 선인들인 이 신적 존재에서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적 존재의 인정과 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들, 이 신은 죽었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추구하고 찾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으로는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과 유신론, 즉 부활의 신앙인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을 보면 파릇파릇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싹의 시작이 과연 어디입니까? 인간의 시작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사람이 2단계 이후에 어떤 3단계의 삶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념, 믿음의 문제이고 그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런 신념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념하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신념이 벌써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념을 시작하면서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 신념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믿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죽어도 살겠고, 즉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 크라운이라는 여러분들 말이 있습니다. 권한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주어지는 권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드릴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영광은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 딸 다은이 저 부활절에는 꼭 이 예화를 들고 하는데, 다은이가 부산에 살았을 텐데 5살 때예요.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날, 성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고통당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여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시 울다가 그칠 줄 알았는데 얘가 1시간 넘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게, 그러니까 그 5살짜리 그 꼬마 아이한테는 슬펐나 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은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부활하셔. 3일 후면 부활하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아이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난주가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의 삶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3단계의 삶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 두 번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이 인생의 삶, 그리고 3단계는 그 인생의 삶이 끝난 이후에 바로 영원한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믿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